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왜 아멘 안 하셔요? 너무 안 하시니까 또 어색하네. 네, 좋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제가 이제 3주 만에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아마 어디쯤 우리가 와 있나 이렇게 조금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완성하시고자 하는 영광스러운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100년 많으면 살면 100년 사는데 100년 동안 얼마나 즐겁게 살 수 있을까? 뭐 그런 비결이 아니라,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더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비결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뭐라 그래? 궁극적인 목적. 그러니까 온 우주의 최종적인 상태. 이게 너무 엄청나서 이게 잘 우리가 실감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피부로 막 느껴지고 만져지는 게 어쩌면 더 우리가 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궁극적으로 주어질 영광이 얼마나 큰가. 그걸 이제 바울이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교회의 역할이 뭐냐를 설명하는 거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는 것이 교회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죠? 그런데 이 교회의 핵심은 뭐냐? 성도의 하나됨이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하나됨. 그죠? 뭘로 하나가 되느냐? 복음으로, 진리로 하나가 되는 거죠. 뭐 취미로 하나가 되거나 아니면 뭐 인종으로 하나가 되거나 그런 하나됨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결정적인 수단이 바로 그 교회다. 그리고 우리 은가람 교회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에 어딘가에 붙어 있는 거죠. 뭐 심장인지 허판지는 모르겠습니다. 손가락인지 발가락인지. 그러나 우리는 그 손가락 발가락도 온전하여져야 그 몸이 온전하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4장부터는 그런 온전한 교회, 하나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하나 되는데,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입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뭐 나쁜 것들, 악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라고 얘기하죠. 결국에는 뭘 말씀하고 싶냐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 집착하고 죄악된 것에 집착하는 것은 시간을 다 버리는 거다. 그러나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다른 것에서 지배당하지 말고, 세상의 것에 지배당하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뭐 미국에 있는 교회나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나 어디나 같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목적은 그리스도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여지는 것을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사람들, 그래야 하나 되거든요. 내가 어떤 유익을 누릴까를 생각하면 생각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자기 포기가 일어나고 형제들을 향해서 맞춰줄 수 있게 되고, 그런 능력들이 조금씩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성령 충만한 삶, 시간을 구속하는 삶, 영혼에 투자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여러분, 제가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게 여러분 되든 안 되든 그렇게 사시오라고 하는 어떤 짐을 던져주는 말이 되려고 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삶을 소망하시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그것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시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거니까 하나의 율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노래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은 노래하는 삶이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은 감사한 삶이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은 복종하는 삶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삶은 노래하는 삶이다. 노래. 여러분 노래 언제 하세요? 기분 좋을 때 주로 하죠. 입에서 흥얼흥얼 뭐 유행가가 나오는지 찬송가가 나오든지 여러분 기분이 좋으면 나도 모르게 노래가 나와요. 근데 또 노래는 좀 슬플 때도 나와요. 좀 가슴에 맺힌 게 있을 때 탄식과 같은 노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로 노래는 기쁠 때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 여러분 공감을 별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 안 해보셨나 봐. 성령 충만 해보셨어요? 무건수행 들어가셨어요? 반항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안 해보셨어요? 아무도? 왜 저를 안 보시고 어디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셔요? 저를 보시고 포인트가 있을 때 적으시고 다 적으면 여러분 기억 못해요. 포인트가 저를 많이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요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달라져요. 목사님 나는 왜 세상을 보는 눈이 안 달라졌어요? 성령 충만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근시안이 됩니다. 근시. 제가 안경을 벗어도 괜찮나요? 더 낫죠?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쓰겠습니다. 근시가 됩니다. 근시. 앞밖에 못 봐요. 그게 근시 맞죠?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밖에 못 봐요. 바로 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봐요. 성령 충만하면 멀리 볼 수 있습니다. 너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바로 내 앞에 정말 우리가 예상하면 얼마나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일어날 일을 예상하면 10분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1년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앞에 일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 감각으로 지금 당장 좋은 것을 하고자 하는 욕구에 가득 차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인생이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처절한 투쟁으로 갑니다. 그것을 놓치면 가슴이 무너지고 그것을 얻으면 뭔가 날아갈 것 같고 인생이 다 잘 될 것 같고 근데 살아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좋은 걸 얻어도 얼마 가면 그것이 시시해지고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투쟁 그것도 누굴 믿어요? 이 인생에서 그죠? 믿을 사람은 없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입에서 노래가 사라지는 거예요. 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투덜투덜 불평만 나오고 마음은 굳어가고 노래는 사라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반면에 기독교 신앙은 노래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세요. 노래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다. 우리 찬송가로는 몇 개를 불렀어요. 찬송을 부르죠. 구약에 가면은 시편이라 그래가지고 이 시편이 노래거든요. 노래입니다. 노래가 150편이나 기록돼요. 여러분 어느 그 경전에 노래가 150편이나 노래가 그렇게 많은 경전 가진 종교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요 기쁨의 종교입니다. 왜 그래요?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그 약속이 두 개로 분류될 수 있어요. 오래된 약속하고 새로운 약속. 근데 내용은 같아요. 그게 구약과 신약이에요. 이 약속이 주어져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 바라보면 그냥 현실이 괴롭더라도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게 돼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 성령이 또 우리를 지켜주시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그걸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너 지켜줄게.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널 사랑하고 계셔.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노래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헤쳐나가려고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사람도 기질이 좀 다양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좀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은요.
내가 리더가 되기보다는 좋은 지도자가 나를 그냥 믿을 만한 사람이 우리를 그냥 잘 인도해 줬으면 난 그러면 좋겠어. 나는 큰 책임을 짊어지고 가는 게 너무 힘들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지도자가, 우리의 대장이 바로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생각과 그분이 주신 약속을 볼 때 우리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뒤에서 타가지고 그냥 노래 부르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는요, 그렇게 노래가 많은 거예요. 찬송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불교도 따라하더라고요. 참불가 만들고 또 뭐 여러 종교들이 기독교에서 노래 부르니까 자기들도 막 노래를 만들어요. 여러분, 노래는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래는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자는요, 절대로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절대로 우리는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무건수행하기로 작심을 하셨군요. 뭐 아멘을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죠? 동의를 안 하실 수 있죠. 맞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대답 안 하신 이유를 제가 압니다. 아니, 해 당하던데요? 나 지금까지 해 많이 당했어요. 사업도 망해봤고 건강의 어려움도 겪어봤고 사랑하는 일을 잃어보기도 하고 해를 뭐 안 당하기 뭘 안 당해요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자연재해는 뭡니까? 터키에서 일어나는 재해는 뭡니까? 또 신자들에게 특별히 일어나는 재해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아서 해가 일어나는 신자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절대로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여러분, 죄송합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반드시 필요한 위장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저를 1년 후에 아니면 내일 죽게 하시면요, 제가 2년, 3년 더 살면 하나님 배신할 것 같기 때문에 죽게 하신 거예요. 저는 농담 비슷한 거지만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든지 심지어 죽음을 주시더라도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영원히 복된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는 진짜 실체인 그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잠시의 환난이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한 바로 그 잠시의 환난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이죠. 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옵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세상은 그것을 불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저 사람은 남들보다 빨리 죽어? 남들은 100살에 죽는데 저 사람은 왜 50살에 죽어? 정말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뇌를 당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평균 연령보다 빨리 죽거나 어떤 다른 사람이 당하지 않는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해를 받는다고, 불행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길어야 100년이라고 하는 인간의 관점이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불신앙적인 유한한 자들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야 그렇죠. 당연히 100살 사는 것보다 그보다 1년이라도 더 적게 살면 불행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좀 수학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관점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수학 들어갑니다. 영원한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으로 몇 년을 더 사는 것, 지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는 거예요. 무한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을 몇 년을 더 사는 것이 그분에게 뭐 그리 큰 일이겠습니까? 그분에게 그것이 뭐 그리 큰 해를 당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을 졸업해서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을 살 때 그냥 예를 들면 돈도 잘 벌고 사람들의 명예도 얻고 그런 걸 얻기 위해서 그냥 학교 다닐 때 1년, 2년 아니면 좀 몇 달 그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를 밤을 새워서 중간고사 때 밤을 새워서 공부하는 것이, 그것이 그 아이에게 뭐가 그리 큰 해가 돼서 우리는 여러분 안 말리잖아요. 오히려 제발 밤 좀 새라고 하잖아요. 밤새는 거 여러분 고통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도 부모는 하라는 거예요. 왜? 긴 인생의 관점에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몇 년을 더 사느냐 못 사느냐는 수학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의 최고 정점인 죽음조차도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행복과 불행을 나눌 수 있는 요소가 전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 넓은 태평양에 민물 한 방울 한 숟가락 넣는다고 해서 그 바닷물의 농도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대로 바닷물이죠. 주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 입장에서는 해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불행이에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라보는 우리의 영혼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해가 아니에요. 그것은 영원한 것을 주기 위한 주님의 위장된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제가 창세기 때 설교했던 것처럼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서 바단 아람에서부터 수십 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다가 그 다음에 이 외삼촌이 자기를 쫓아와가지고 죽을 뻔했죠. 드라빔을 아내 라헬이 가지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랬다가 다시 야복강 건너가지고 그 형을 만나서 죽을 뻔한 그 전날 밤에 가슴을 조이며 얼마나 파란만장한 돌아오는 길을 걷었어요. 그래도 그는 돌아오고 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가나안을 떠나서 평안히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다. 평안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뭐가 평안해요? 그 속기도 얼마나 많이 속고 얼마나 많이 당했는데요. 야곱이 인생이 얼마나 험했는데 오죽하면 야곱이 그랬겠어요. 내가 살아온 세월은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야곱한테는 험악한 세월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평안히 돌아온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안을, 하나님의 눈에 있는 평안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관점으로 조금이라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세상 불행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질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몇 번 들으셨을 줄 알아요. 시카고의 미국의 19세기에 아주 잘 나가던 변호사란 호레이셔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자녀가 5이 있었는데 한 자녀는 먼저 이제 병으로 죽었고 4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굉장히 시카고에서 부유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집도 사고 막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19세기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습니다. 대화재. 그때 미국 사람들은 집을 다 나무로 짓잖아요. 지금도 나무로 짓거든요. 대부분 집을. 나무로 짓다 보니까 그 시카고 전체가 불탔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시카고 가시면은 워터타워라고 하는 석조 건물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만 살아났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불탔어요. 거기다가 지금 빌딩을 막 지은 게 지금 시카고의 그 빌딩인데요. 그 사람이 다 모든 재물을 다 날렸어요. 그리고 굉장히 물론 좀 더 돈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굉장히 큰 재산적 손실을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굉장히 그 신앙심이 깊은 집사님이었어요. 많은 그 복음 전도자를 후원하고 돕고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무디라고 하는 선교사를 굉장히 여러분 아시죠? 무디 복음 전도자. 그 사람을 그냥 굉장히 후원을 많이 했는데 그 무디가 영국 런던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패포드가 모든 이제 많은 재산도 날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또 우울하고 그러니까 아내와 온 가족들과 함께 우리 런던으로 가서 무디 집회에 가서 좀 같이 도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배를 타 대서양으로 동부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배를 딱 타려고 하는데 스패포드에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 일 때문에 그 사람은 좀 늦게 가고 가족들만 아내하고 내 딸만 먼저 배를 타고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배가 가다가 그 아내하고 딸이 탄 배가 가다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배와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배가 바다에 가라앉게 됩니다. 근데 막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스패포드도 그 부인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 혼자만 살고 다른 배에 의해서 구출당하고 내 딸은 죽음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전보를 보냅니다. 남편한테. 나 혼자만 살았어요. 이렇게 그걸 전보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소식을 듣잖아요. 남편이. 얼마나 가슴이 무너집니까? 지금 내 딸이 대서양에서 그냥 수장을 당해버렸는데. 그런데도 아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런던에서 혼자 그냥 벌벌 떨고 있을 그 아내를 생각하니까 빨리 내가 런던 가야겠다. 그래서 배표를 끊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대서양 한가운데 왔을 때 그 배의 선장이 스패포드에게 말합니다. 바로 여기가 사고가 난 지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스패포드가 이 갑판으로 나와서 그 장소를 바라봅니다. 자기의 딸들이 그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고서 그 아픈 가슴을 주체하지 못해서 객실로 들어가요. 자기 객실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의 기도하는 가운데 새벽까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위로를 구하는 거죠. 평안을 구하는 거죠. 열왕기하 4장 26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이 말씀이 떠올라. 제가 이 말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스패포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자신의 슬픔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조금씩 알게 됐어요. 성령 충만하여진 것이죠. 그리고 그 스패포드가 썼던 찬송이 오늘 우리가 좀 이따 부를 413장이란 말이에요. 내 영혼 평안,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송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 찬송 4절을 다 쓰면서 그때 지은 찬송시가 바로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열왕기하 4장 26절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늘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러 다니는데 수넴 지방을 늘 지나갔어요. 근데 그 수넴 지방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대접을 참 잘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아예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저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집을 자주 지나가니까 아예 우리 방을 하나 만듭시다. 방을 하나 만들고 침대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어 드려서 아예 갈 때는 아예 우리 집에서 묵을 수 있도록 해 줍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엘리사한테 말했더니 엘리사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엘리사가 너무 고맙잖아요. 자기한테 너무 대접을 잘해주니까.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다가 뭐 소원이 없냐? 내가 왕한테 말해서 뭐 해줄까? 어떤 거 들어줄게. 다 해줄게. 그렇게 얘기했더니 여인이 아무 소원을 말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이 민족 가운데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자기 종 게하시를 불러다가 게하시야, 저 사람한테 뭘 해줄 게 없을까? 그랬더니 게하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여인에게는 남편이 너무 늙고 지금 이제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처량한 여인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1년 후에 내가 지나갈 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 그 여인과 그 나이든 남편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행복했겠어요. 즐겁게 그 아이와 열심히 그냥 놀고 행복한 삶을 살고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가 아이고 내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 슬픔을 억누르고서 남편한테 말합니다. 나에게 종 하나와 말 하나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남편이 줘요. 그랬더니 그 종과 말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엘리사에게로 가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걸어갑니다. 그 엘리사는 멀리서 그 여인이 오는 것을 봐요. 그리고서 그 여인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묻는 거예요.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그 여인, 당신은 평안합니까? 당신의 남편은 평안합니까? 아이는 평안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하되 평안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평안하다. 근데 여러분, 아이고 평안해. 평안하면 왜 왔어요? 안 와도 되지 평안하면. 와가지고요 평안하다고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엘리사에게 내가 아들 달라 그랬습니까? 왜 나에게 아들을 줘가지고 나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고. 그렇게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따집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은요 아예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당신이 만약에 어떤 조치를 안 하면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너가 먼저 가서 그 아이의 그 여인이 올 때 아이를 침상에 다 올려놓고 왔거든요. 그 아이 얼굴에 지팡이를 올려놔라.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자기가 친히 가서 그 아이 위에 엎드렸더니 그 아이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여인이 평안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스패포드가 내 영혼 평안해라고 얘기할 때 아 너무 좋다. 예수 믿었더니 그냥 기도했더니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행복하다. 여러분 그거는 마약이죠. 마약이 하는 짓이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그런 평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스패포드도 그렇고 이 여인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평안을 외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씨름을 하는 거예요. 여인은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자녀를 주셨으니 내 자녀를 살려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거죠. 스패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믿음을 뚫고 슬픔과 근심을 치고 올라오는 믿음의 승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노래예요. 노래를 짓잖아요. 바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자의 평안입니다.
신자의 평안은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만사형통해서 누리는 평안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 슬픔을 뚫고 나와서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이 신자의 평안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한 신자는요, 감사합니다. 감사. 노래가 나오니까 감사하죠, 당연히.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 입에서 감사가 많이 나오는지 불평이 많이 나오는지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불평을 할 때는요, 그건 어떤 불평이든지 간에, 뭐 교회에 대한 불평이든 아니면 회사에 대한 불평이든 세상에 대한 불평이든 어떤 불평이든지 간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불평을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이유가 옳건 그른 걸 떠나서 다 나에게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신자는 감사합니다. 스페포드처럼, 그 여인처럼. 그리고 그 감사가 누구를 향한 감사인지 잘 보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지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소위 신령하다는 얘기를 듣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령 충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노래 부를 수 있는 이유와 비슷합니다. 영혼을 보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 눈앞을 넘어서 멀리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멀리 볼 수. 그래서 지금 바울은 에베소서 우리에게 멀리 보라고 얘기하는 거야. 멀리 보라고. 그래야 하나 된다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때문에 심지어는 죽어가는 순간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그분은 아주 성령 충만한 분이셨어요. 그분은 대단한 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뭐 큰 대형 교회를 일궈낸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둘째 아들의 친구가 자신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죽였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순 반란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있을 때 손양원 목사님의 첫째, 둘째 아들이 둘째 아들의 같은 반 친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공산당들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 큰아들, 둘째 아들의 장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헌금을 바쳤어요. 10,000원. 그때 돈으로 10,000원. 48년도거든요. 지금은 한 2,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감사헌금을 바쳤어요. 그분은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에게 인사를 해야 됐어요. 그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 몇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한 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해계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서는 이분이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라는 찬송을 불렀다 그래요. 그리고 10,000원을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아마 거의 전 재산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비정상적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이런 얘기가, 저는 손양원 목사님을 특별히 좋아했어요. 대학 때부터 이분의 전기를 여러 종류를 많이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고, 이 구절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여러 번 읽었는데 또 읽으면서 약간 마음이 울컥해지는 그런 게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사람, 우리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사람의 눈에는 이해가 안 돼. 저도 그때 감동은 받았지만 이해는 안 됐어요. 이게 그냥 하는 말 같았어요. 정말 너무너무 슬픈데 어떻게든 안 슬퍼 보려고 막 이유를 자꾸 찾다가 그냥 억지로 막 내세우는 10가지 이유처럼 저는 그때 들렸어요. 근데 저는 지금 보니까 조금 달라요. 그때 제가 보던 거랑.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요. 이것은 불행이라고 속삭이는 육신과 사탄의 그런 유혹, 저는 이것이 그런 유혹을 뚫고 올라오는 믿음의 감사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 마음이 편안해가지고 우리 마음에 씨름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냥 노래가 나오고 그냥 감사가 나오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왜곡돼요. 어떻게 왜곡되냐면 만사가 형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노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처음부터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본능을, 죄악된 본능을 보지 못해서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를 믿음으로 완벽하게 보고 실체처럼 보고 우리 아들이 이 세상보다도 훨씬 좋은 것에 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울겠습니까? 박수 치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공부 잘해서 미국에 유학 가서 몇 년 못 보게 되면 여러분 울겠습니까? 박수 치겠습니까? 박수 치죠. 더 좋은 곳에 갔으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슬픔이 막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죄악된 현실, 우리의 죄악된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 슬픔이 밀려올 때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보고 밀어내고 뚫고 올라오는 능력이지, 결코 저절로 기뻐지거나 남들이 기뻐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감사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지배에서 나오는 믿음의 역사였죠. 그분도 슬펐을 거예요. 그러나 그 슬픔을 뚫고 소망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소망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비결을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비결입니다. 이 똑같은 형편에 처하고 싶은 이게 아니라 이 비결, 이런 슬픔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 그걸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보고도 절망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암흑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이 죽은 후에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망을 그분은 감당했어요. 자신의 일을 다 집어치고 목회도 집어치고 이게 무슨 소용이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슬픔은 그런 억지스러운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그분은 자신의 일을 더 밀도 있게, 더 가치 있게 감당하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6.25 때 공산당에 의해서 그분 자신도 순교를 당했어요. 이것이 기독교인의 감사요 능력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감사의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께 감사하라? 오늘 본문이 누구에게 감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항상이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은 아버지입니까? 여러분이 감사하는 대상은 아버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버지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보낸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은 아버지로서 아들을 잃었죠. 하나님도 아버지로서 아들을 잃으신 하나님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 저는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을 잃은 그 순간에 아들을 잃으신 아버지를 보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 아버지를 본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의 아버지를 본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게 하신 분이에요. 분명히 손양원 목사님은 그 하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과 같이 아들을 잃은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자신의 아버지, 두 분이 통한 거예요. 그래서 손 목사님은 그 마음을 잘 알기에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도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을 잘 알지만 아들을 잃은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을 잃으신 아버지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아픔을 뚫고서라도 아들을 보내주셨는가? 감사하다. 나는 이런 아픔인지 몰랐다. 너무 감사하다. 자신이 경험하는 아픔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경험하신 아픔을 생각하니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죽으신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은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원수였던 우리의 삶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해서도 원수였던 우리를 기어이 살리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이시죠. 기어이 그 문을 여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한번 들어온 다음에는 사단이 공격할까 봐 우리 영혼을 철통같이 지키시는 우리의 아버지시죠.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들을 잃은 슬픔을 경험하면 아들을 죽이신 아버지가 보이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고통을 내가 경험하면 제자들과 자기 백성에게 배신을 당하신 그리스도가 보이는데, 육신적인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서 극한 고통을 당하신 그 하나님이 보이는데 어찌 신자가, 성령 충만한 신자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주님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배신을 당하셨구나. 그래서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아버지 하나님께. 마지막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복종합니다. 복종. 근데 이 복종은 여러분 본문 말씀 보시면 피차 복종한다고 됐어요. 피차.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피차 복종한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복종하게 된다. 성령 충만하면. 이 뜻이 되게 중요해요. 성도들이 서로 어떻게 복종하게 되지? 지금 서로 종이 되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종이 되고, 그럼 또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종이 되고, 계속 낮아져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바닥에 기어다녀야 되나? 종들만 살아가나? 그럼 누가 최고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고 다 종이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종이 된다는 것은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 국왕,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모든 백성들의 종이 된다 그러면 그 나라가 제대로 되겠어요? 예를 들면 길 가다가 대통령한테 우리가 대통령 이리 와보시오. 저 쓰레기 좀 주우시오. 그럼 종이면 주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이 자기 일을 어떻게 해요? 그런 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성경에서 서로 종이 되라 그랬으니 아버지 밥 좀 마시오. 이렇게 하면 그게 되겠어요? 집안에서 그것도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가 막 종이 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말일까? 예수님 보시면 돼요.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그분의 지위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의 신랑이에요. 자, 그런데 그분은 또한 성경은 종이라고 얘기하죠. 고난받는 종이라고 얘기하죠. 그분은 하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종이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종이 되셨는가? 그분은 섬김을 받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어요. 똑같은 거예요. 피차 종이. 주님도 우리의 주인이신데 섬기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섬기러 오신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막 제자들의 종처럼 굴지는 않았어요. 그분의 섬김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진짜 우리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노예는 아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자신의 직무를,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우리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자신의 직무를 서로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무를 서로를 향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직분을 내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사장이라고 하는 직무를 내 회사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무를 우리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섬기는 종이 된다는 의미죠. 주님이 그러셨어요. 만약에 주님이요 정말 노예가 된다면 베드로가 주님 잡으러 왔을 때, 십자가지로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잡으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3일 이제 조금 있으면 죽고 3일에 부활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만약 주님이 내가 제 종이지. 그러면서 안 할게. 만약에 그랬으면 우리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쫓아내버리는. 그게 주님이 우리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주님께서 섬기셨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이 땅에서 행하신 먹고 자고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당신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분은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셨고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시고 때로는 바다 앞에서 가르치시고 때로는 쫄쫄 굶어가면서 가르치시고 주님은 끊임없이 가르치셨어요. 왜? 선지자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제사장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그분은 홀로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셨어요. 그 비참한 장소로 주님은 전혀 두려움 없이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셨어요. 주님은 제사장이셨기 때문에 그 직무를 감당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계세요.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우리를 사단에서 보호하심으로,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직무를 어느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심으로 우리의 종이 되셨어요. 우리에게 복종하셨단 말, 우리를 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이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먼저 경외하지 않으면 피차 복종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여 그분의 본을 우리가 우러러보지 않으면, 그분을 사모하여 그분이 걸었던 길을 나도 가고자 결단하지 않으면 피차 복종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모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는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발견해야 돼요. 이게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소명 따라 움직이셔야 됩니다. 소명 따라.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된 것도 하나님이 그 지위를 주실 때는 거기에 따르는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다니건 어떤 직업을 가지든 그 직업에 하나님이 두신 것은 여러분을 거기에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 소명을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하면 서로 섬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왜 있는지 모르는데 무슨 수로 섬기겠습니까? 자기 직무를 알고 그 직무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게 섬기는 건데, 내가 왜 지금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왜 지금 남편으로 지금 있는지, 내가 왜 아내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섬길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서 남편은 어떤 자고 아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내가 왜 있는지 모르고 그걸 보려고 안 하는데 무슨 수로 섬기냐고. 여러분의 소명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했던 소명을 잊어보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시키신 것만 난 한다 이거예요. 난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지 내 뜻을 이루러 온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을 잊고 마치 신성을 제한한 것처럼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쓸모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쓸모 있어서 태어난 거예요.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야 섬길 수 있어요. 비로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가는, 그게 우리 모두의 공통된 소명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나라를 이루기 위한 소명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 1절부터 오늘 20절까지는요 일반 소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 그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통일된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소명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내가 무슨 직업이든지 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입어야 되는가, 시간을 낭비해야 되는가 낭비하지 말아야 되는가, 악덕과 교만과 뭐 그런 음란과 이런 것들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건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 다음으로 이어지는 22절부터 구체적으로 각각의 직업이나 각각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소명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너희들에게는 너희들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 그 부르심대로 살아라. 지금은 사회가 다변화되었으니 다른 것들이 더 많이 있으니 직업별로 너희들이 그것을 찾아서 살으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그걸 찾지 못하면 우리는 피차 복종 못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요 우리 애들이 종종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 10계명에서 5계명에서 뭐라고 돼 있어? 말 안 들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돼 있지. 근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도 있잖아요. 맨날 그래요. 누가 그러시는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사람 한 명밖에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맨날 싸워요. 그러면 네가 먼저 공경해. 아버지가 먼저 자녀를 노엽게 하지만 나 지금 노엽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피차 복종하라는 말의 의미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자신의 직무를 상대방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직업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왜 대통령을 하느냐?
우리의 이웃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분 대통령만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은 국민들을 위해서 살아야지. 여러분 그건 맞아요. 그러나 대통령만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적으로는. 여러분이 어떤 음식 장사를 하든지, 여러분이 교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그게 피차 복종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에 있는, 제가 지금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상가에 있는 분들한테 처음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기여를 하는 게 너무 없구나. 진짜 지금이라도 떡 하나 떼서 좀 떡도 좀 드리고 싶고, 뭐 영적으로 해드려야 되는데 영적으로 못하면 그거라도 좀 해드리고 싶고, 또 시간 되면 우리 교인들 나와서 우리 여기만 청소하지 말고 이 상가 청소도 한번 하고, 그래야 이게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어렵게 말을 꺼냈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을 왜 못 꺼냈냐면요, 우리 교회 청소하자 그런데도 아무도 안 오시는데 뭔 상가예요. 그죠? 여러분 감히 어디서 상가를 얘기합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말을 못 꺼냈는데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또 뭐 몇 단계 뛰어넘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상가로 나가거나, 뭐 서울시는 좀 부담되고 우리가 청소하는 쪽으로 그런 것도 괜찮은 것. 섬기라고. 우리의 소명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주부터 이제 그 디테일한 걸 살펴볼 거예요. 부부관계, 그 다음에 뭐 자녀와 부모 관계, 종과 상전 관계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부부관계, 여기 대부분의 이제 부부가 많으시고 앞으로 또 부부가 될 사람들이 많은데, 모든 세상의 존재의 기초 단위는 부부예요. 부부.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를 제가 좀 다음 주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잘 여러분 보시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진리를 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우리는 조금만 손에 가시만 하나 찔려도 너무 아프고 원망스럽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들을 죽게 하는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일이 얼마나 큰지요.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복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노래하고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